할렐루야. 우리 ICC마가 청년들 잘 지내고 있네요. 오늘은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그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욥기를 묵상하는데 많이 힘들다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잘 들으셨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 큐티의 유익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 좀 욥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유튜브나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꼭 김성진 교수님이라고 고려신학대학교의 김성진 교수님의 욥기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욥의 친구 이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욥에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욥에게 와서 이제 조언을 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숨겨놓은 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과 사단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사단이 악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단의 그 응답을 받을 때 썼던 그 표현들이 지금 욥기의 그 엘리바스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응답받는 장면 속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셨고 그분의 그 김성진 교수님의 강의를 좀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욥기를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욥기에 대한 설명을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구약에 흐르는 그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명기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아 보이는데 너 사실 의인이 아니잖아. 죄를 숨기고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게 욥기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 맞지만 너희들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 순종해도 고난받을 수 있고 불순종해도 악인들이 그 너희가 말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그 욥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응 원리로만은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난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걸 수 있어요. 진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포인트로 꼭 묵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네가 마치 하나님인 마냥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치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하면서 훈수두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것을 아냐? 네가 저것을 아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창조 맞아, 내가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내가 창조한 걸 네가 봤어? 네가 알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욥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입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척을 했네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신앙의 우월성들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해왔던 그 신앙의 우월성들, 나 자신도 모르게 쌓여져 왔던 자신의 그 의들, 이것들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부서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이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복주의, 복을 주시겠지, 날 잘 풀어주시겠지, 나 연애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 결혼 생활 잘 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어떤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반드시 다루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는 그 신앙과 믿음, 진짜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선물을 사랑하는 거니? 무엇을 원하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논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질문을, 자기의 궁금증을 탄식하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오픈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지금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친구들이 나를 공격할 때 친구들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앙과 믿음은 어떤 다른 사람의 공격과 다른 사람의 변론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질문들과 궁금증이 있다면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ICC 청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과 막 그런 풀어주는 문제 해결과 성공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욥기서가 주는 주요 메시지 네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공감과 위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을 보면요, 훈수 두고 조언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욥기를
묵상하는 이 시즌 속에서 우리 순 모임과 우리 교회 모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공감과 위로의 영이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요, 지금 욥을 위에서 왔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우스라는 땅이, 욥이 살던 우스라는 땅이 어딘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대충 이쯤일 거다, 동방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쯤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살고 있는 우스 땅까지 오는 데는요, 약 500km가 넘습니다. 그때 당시엔 차도 없었어요. 기차도 없었고요. 비행기엔 물론 없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왔겠냐고요. 그런데 와서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야,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야, 너 회개해야 돼. 함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욥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끝까지 욥은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실수와 잘못된 태도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공감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40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양과 염소들, 염소는 못 들어가죠. 지옥에 가는 염소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양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공감을 해줬잖니. 이 의인들이, 그때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힐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40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영혼 한 영혼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헐벗었으면 입혔던 그 일들을 주님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줬구나. 네가 나를 공감해줬어. 네가 나를 위로해줬어.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묵상하시며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감과 위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ICC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욥기서를 묵상하며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시선과 손가락질들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공감하고 위로하며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해왔던 모든 교만의 바벨탑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ICC마가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천국의 삶, 그 시온성을 걸어가는 그 길을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주 이렇게 찾아뵐게요.